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은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는 목요일 밤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임박한 이제 하루 남아있는 그 시기에 제자들은 좀 한심할 정도로 엉뚱한 일로 지금 식탁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 제자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다고 자기가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제일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니면 예수님은 나랑 제일 많이 상의하신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내가 각각의 어떤 일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끼리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마치 졸업식장에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거의 제자로서의 수업을 다 마쳤을 만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다투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위다, 내가 더 너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다툼이 났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방인의 왕들,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자기의 백성들을 가지고 함부로 통제하면서 집권자든 은인이라. 이것은 남들 앞에 대단한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당신 덕택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을 좀 듣는 것을 이들이 원하고 있는데 26절 너희는 24절에 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 너희 다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24절에 그들이 26절에 너희고 25절에 이방인의 임금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본문 당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젊은 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 마치 제일 선배가 제일 후배처럼 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 제일 위에 있는 자들은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세상과는 완전 역발상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다. 27절에 보니까 당시의 노예의 이야기를 들면서 앉아서 먹는 자는 마치 대접받는 자이고 서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종 같은 위치인데, 자,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으냐? 앉아 먹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면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28절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같이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29절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권세와 주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지 않았고 너희가 다 대단하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로 내려와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매우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매우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있지만 너희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이하에 보면은 아마 이 중에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최고의 제자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본래 부름받기 전에 이름 시몬이었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이것은 밀과 밀 껍질을 체질로 분리하는 것으로 타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밀을 다 타작하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32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 돌이킨 후에, 예수님 부인한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내가 오늘 어떻게 제일 높은 내가 제자인데 내가 믿음이 떨어질 리가 있는가. 33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34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목요일 밤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최후의 만찬 불과 몇 시간 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텐데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가장 교만할 수 있었던 시몬에게 지금 대표적으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누가 크냐? 그 중 12 중에 누가 1등부터 누가 12등까지냐?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인데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젊은 자, 어린 자와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과 반대이다. 이방인의 왕들은 굉장히 군림하고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함부로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게 핵심적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혼내면 되는데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존재 방식이 바로 섬기는 자로서 대신 죽는 자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린 종종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찔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이가 많으냐, 우리 중에 누가 대단한 자이냐, 우리 중에 누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우리 중에 누가 하면서 서로 모여서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 십자가가 임박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를 살면서 영적으로 무수한 공격을 받고 있는 매우 긴박감이 있는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튼튼해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연구하고 마음을 써야 할 때에 24절에는 사탄의 공격이죠. 지금 누가 크냐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끄러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제일 밑에 있다. 내가 속한 전도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된다. 직분자들 중에 내가 제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장로 그룹, 권사 그룹, 안수집사 그룹,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 그룹 안에서 서로 내가 제일 낮은 자이다. 내가 당신보다 밑에 있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저희를 공격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네가 좀 어떻게 밑에 있냐? 너 지금 무시당한 거 아니냐? 너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군대 문화에서 우리가 병장, 상병 이런 계급에 있어서 군대 문화처럼 되는 것이죠. 병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상병이고 상병도 몇 호봉이냐 점점점 따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 밑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의 유교 방식이 참 문제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와 다릅니다. 유교는 철저하게 위에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고 상하 명령 구조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교를 넘어서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기독교가 유교 밑에 있으면 오늘 교회 안에는 철저한 위계 질서, 이것을 질서라고 이름하죠. 질서.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질서는 세상에 말하는 질서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임직자들을 세웠는데요. 임직자들은 1계급 특진한 것이 아니라 1계급 강등했다고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1계급 특진이 아니라 1계급 강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간부들이 많아지면 사병들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러한 부대는 할 말은 많은데 할 일은 잘 못합니다. 전부 다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는 그룹이 많고 실행하여 뛰어다닐 그룹이 줄어드는 공동체, 한국교회가 마지막 말세지만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29절과 30절 같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영적 자존감이 좋으면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데 말하는 사람의 실상을 아마 MRI 같은 거로 그 심령을 보면은 그렇겠죠. 굉장히 자존감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더 무시당하는 것에 민감하고 나 되게 높아, 나 너보다 높아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하구나.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대접 좀 받아보려고 할까. 우리 안에 오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지 이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몇 년, 며칠, 몇십 년 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낮은 대우 받아도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특권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있을지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자존감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이 가난하지 실제로 못났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실제로 못났는가? 실제로 못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못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청해서 더 낮아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좀 관대한 마음과 좀 겸손한 모습을 품는 것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은 자기를 낮추는 분들입니다. 종처럼 일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는 이상하게 오히려 더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 자존감이 낮아서 저 사람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나. 직분과 관계없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오히려 모두가 알아차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게 주옵소서. 네 번째, 섬김의 봄을 직접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지파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2지파를 오늘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은 나는 과연 군림하는 것인가? 나는 섬기는 것인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인가? 섬겨야 할 대상인가? 나는 손가락으로 일하는가? 몸으로 일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섬기는 자리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동역자를 위해 중보하며 겸손히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 보이는 것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높아진 사람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구차하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 믿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충분히 높아진 우리가 오늘도 하늘나라 권세와 영광을 상상하면서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가 주로 얼마 안 남은 몇 시간도 안 남은 이 임박한 시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말세지 말의 임박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아서 마지막 날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그 잠깐의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몬 베드로와 같이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다툼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에 태신자 37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수진, 양승혜, 양인서, 연문자, 염정호, 오열탁, 우병혁, 유경란, 유옥자, 유재봉, 육순혜, 윤도진, 윤석희, 윤성로, 윤석진, 윤순섭, 윤순자, 윤용식, 윤은숙, 윤철용, 윤영진, 이규상, 이기란, 이기찬, 이득승, 이민주, 이병섭, 이산희, 이상만, 이선진, 이세원, 이소연, AP, 이연숙, 이영미, 이용련, 이원수 37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해 대각성 전도집회 이분들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 오늘 추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의 전도단이 있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노방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